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과정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2과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또 근원이 되어지는 문제,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졌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악과 비참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자 하죠.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있는 악과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종교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림인데요,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참 세상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바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그렇게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여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비참함이 있고 또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구원을 찾고 호소하는 한 사람, 침몰하여져 가는 한 사람의 손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함을 얻을 것인가?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바로 헤엄쳐서 저 구조선까지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고행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구조선에 이르러야 한다. 구원함에 이르러야 한다.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으로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고행하여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라, 그 율법을 지켜라, 무엇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이죠.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죽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구조선을, 구명조끼를 던져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걸 붙잡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냥 그 구조선 위에서 한번 내가 살아봐라, 그냥 구명 조끼 하나 던져주고 구명정 하나 던져주고 만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땅 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내려오셔서 저를 건져내고 살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복음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서, 선행을 하여서, 노력하여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그 구명정의 그 그림 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서 먼저 알아야겠죠. 복음을 듣고 또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지식이 있어야 할 테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여야 그것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확신을 가진 그 사람,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가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이르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상태에 대하여, 그러니까 종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22과의 주제는 마지막 날이 이를 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를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의 마지막이 이르게 되면, 종말이 오게 되면 나는 어느 편에 서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이죠. 여기 보면은 두 개의 그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작은 사람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 편에 그 해골 바가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음표가 땅 찍혀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바로 그 이후에 과연 죽음이 끝인가? 다시금 일어남이 있는가? 부활이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죠. 그 옆에 물음표가 찍혀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고, 전도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거야 죽어봐야 알겠죠, 가봐야 알겠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철학 그리고 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자에게 그 제자가 와서 질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자에게 묻습니다. 동양 철학의 최고의 거성이라고 하는 그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일도 내가 다 알지 못하여서 계속 연구하고 그렇게 실수하며 사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일까지 내가 알겠느냐? 모른다. 그가 말했던 건 불가지론, 불가해한 문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나는 유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상 제사를 드리고 뭐 며칠째 만에 무슨 사무제를 드리고 뭐 49제를 드리고 뭐 합니다. 근데 이게 공자의 가르침에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에는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난 이후에 다만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이것 정도 가르쳤던 거죠. 이 땅 속에서 너희가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게 내 낳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라라고 가르쳤는데, 효도를 다하는 게 뭐냐? 뭐 이걸 가르치고, 이게 송나라 때 한참 후에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죽은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상 제사를 드려라. 이런 무속적인 풍습들을 가져와서 이것을 가르친 게 전부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조상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말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부의 집안에서 고려 말부터 제사 지냈고, 조선 말에 와서 일반 서민의 가정에서도 이게 무슨 공명첩을 써서 양반 그 직책을 따고 또 그렇게 성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양반들이 하는 걸 흉내내면서 했던 게 조상 제사 풍습이었다. 바로 공자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석가모니의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제자가 와서 질문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불화살이
독화살이 날아와서 어떤 사람이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화살이 어디에서 날아왔는가? 그 화살을 맞고 기다려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너희가 묻고 있겠느냐? 내가 할 일은 그 사람, 화살 맞은 사람 치료하여 주는 일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거죠.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사람이 그 화살 맞고 죽어가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는가?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다 알겠는가? 불가해의 문제로 돌려놓고 이 땅에서 화살 맞은 사람들, 상처 맞은 사람들, 상처 어루만져주고 위로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각 종교를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이게 불교적 방식이 뭐냐? 이 세상은 어차피 고통의 바다이니 누구나 다 고통당하며 살아가니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집착하면 괴로울 뿐이니 그냥 잊어버리시오, 그냥 포기하시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다.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당신이 실수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 바로 재수가 없어서 그 물에 빠졌으니 당신이 노력하여서 나와야 하지 않겠소? 왜 남들 보고 구하여 달라고 살려달라고 고함치면서 시끄럽게 하시오? 그렇게 인과응보론으로 설명하는 게 유교의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바로 그 물 안에 침몰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로 한 사람이 뛰어들어 갔던 것 아닙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내고 그를 살리고 자기는 죽어버린 그 이야기, 이게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 종교와 기독교에 대해서 차이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일반적인 그 유태교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당대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에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서도 영생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지 말 것을 그들이 주장하였습니다. 부활, 모세오경에는 적어도 그 이야기가 없으니 우리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예언서의 말씀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구약 중간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책들, 마카베오 상하 이런 데 보면 부활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나라를 위하여 싸우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금 일어나는 이야기, 바로 또한 에스겔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이야기, 이사야의 예언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할 것인가 부활하지 아니할 것인가, 내가 그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그것은 가봐야 안다. 이게 바리새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구원의 자리에 서고 또 부활할 수 있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부활시키신다라고 했으니 의인으로 살아야 그때 일어나 일으킴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선하게 살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죠. 그 위의 그림이 바로 유대인들 또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남 도우면서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의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의 관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에 보면 바로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하여 이 책을 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받았는데 예수 믿노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여 이 책을 썼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관점이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중간에 바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 겁니다. 천국 시민이 이미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문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 그냥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보면은 이렇게 그 뒤에도 적당히 볼 수 있도록 창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뒤를 보면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는 완전하게 분명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뒤의 것들을 알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바로 영원한 나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닌 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그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았으니 그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그 문 뒤에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앞에 물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로 거하게 될 것인데,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이 땅에서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 문을 열고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마지막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성경은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다. 구약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음부에 거하게 된다고 말했으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일으킴을 받게 될 것이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때 의인은 메시아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심판과 부활, 영생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결정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이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은 단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였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될 것을 밝히셨다. 그리스도인은 소유하고 있다. 이 세상은 서로 겹쳐져 있어 우리는 이 시대와 함께 장차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예,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을 알고 믿는 것, 그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보증과 확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어떻게 하였느냐,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영접하였느냐 영접 아니하였느냐, 바로 어느 편에 섰느냐, 그게 영생의 길을 이미 이 땅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 땅을 사나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인데요. 다음 그림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또는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죠. 왕관이 씌어져 있고 바로 두 손을 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쉐키나의 구름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당신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환영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았고 그 날을 그리며 살았던 그들을 바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맞이하여 주실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그 사건이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될 것이지만 바로 믿는 자들은 그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오실 때 그 앞에서 어떤 무리들은 오른편에, 어떤 무리들은 왼편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였던 거죠. 두 가지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지 않습니까? 노란 동그라미가 있는데 OX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의와 거룩함을 덧입은 자리에 서게 될 이가 있을 것이고, 여기 반대편에는 죄의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행하였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이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손이 엇갈려져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가 신분이 얼마나 높았느냐, 그가 얼마나 거룩하고 그렇게 그 화려한 일들을 행하며 살았느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바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 손이 엇갈려져 있다라고. 죄인이었지만 주님을 의지하였던 자들, 그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또 그렇게 교만함으로 살았던 그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성취했느냐, 이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분을 의지하였느냐, 의지 아니하였느냐. 심판의 그 구조의 그 줄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이제 그 꽃꽂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 성이 다 무너질 때 그 라합이 자기 집을 다른 집보다 더 견고하게 지어서,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성의 그 성벽들이 다 무너질 때 그 집은 붉은 표식을 가진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의 성벽은,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바로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가 되어지고, 그가 바로 그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그 증조모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메시아의 계보에 올라오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무슨 라합이 의롭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대단한 공로를 세워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 아닙니까? 지식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그가 그 정탐꾼들이 믿는 자의 표식으로 그 문 앞에 붉은 줄을 내리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이 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고 갔는데,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던 것 아닙니까? 무슨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믿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였던 그가 살게 되었다. 이게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또 영접하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 영접의 근거 보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만 우리를 영접하고 환영하신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많이 가져서 공로를 세워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칭찬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행한 행위의 근거에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날 주님 앞에 섰는데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행하였던 그 선행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상급받고 칭찬받을 일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구원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유월절 그날에 일어났잖아요. 그 집안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그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바로 뛰어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 첫 태생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였을 그때, 그래서 집집마다 호곡 소리가 가득하던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들은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구원함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날 밤 그들이 바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면서 율법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이 땅 속에서 바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초청해 주셨던 내용이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다. 결정은 이미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식으로 새겨진 그때 이미 내려졌던 거지요. 그 무리에 참여하였던 이들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림은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나누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은 이 세상에서 들여다봄입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박해의 시대에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많고 세상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상 바라보면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밤모섬에 이제 억류되어져서 노년에 병들고 약하여진 몸으로 마음이 많이 약하여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가 보았던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 아닙니까?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그곳에 바로 그 중심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중심에 있음을 보게 하였던 거죠.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헤롯 왕이 무슨 총독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그로 보게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고 왕관이 씌워져 있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게 하여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4개의 생물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생물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모습이 하나는 사자와도 같았고 하나는 독수리와도 같았고 다른 하나는 황소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인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용맹스러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 이 땅 속에서 행하는 그 천사들의 사역에 대하여 소개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황소는 힘을 상징하고 그 성실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성실하게 이루시고 그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가. 독수리는 그 활동함과 용맹함, 민첩함을 나타내는 거죠. 인자는 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들로 그가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졌던 거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 생물이 그 앞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사자와 같고 황소와 같고 독수리와 같고 또한 인자와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그 보좌에 그 왕관을 쓴 24장로가 앉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먼저 갔던 성도들,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찌되었든 각 지파와 각 나라를 상징하는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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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허다한 천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바로 그 24장로와 그러니까 각 교회와 지파를 상징하는 바로 대표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그 중간에 계신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이미 죽임받은 그분이시더라. 승리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심을 그가 보게 되어졌던 거죠. 처음에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았던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바로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을 그가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어졌던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주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던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24 장로 중간에 바로 그 주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펼쳐지는 두루마기를 그 보좌에 가지고 계셨는데 바로 그 두루마리를 인자에게 주었더니 어린 양 되신 그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펼치게 되어지잖아요. 인봉이 7개가 붙어 있는데 그 인봉을 하나씩 뗄 때마다 역사의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바로 그 주님을 통하여서 누가 이 역사의 인봉을 뜯고 바로 그 일들을 알게 할 것인가? 근데 바로 그 주님께서 인봉을 뜯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역사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밝혀지고 우리들 가운데 전하여지고 펼쳐짐을 이야기했던 거죠. 하나님 역사의 대행자로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허다한 세상의 열방과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흰옷 입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먼저 간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더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 땅을 사는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생활의 단면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전달하려고 한 하나의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1. 하나님은 하늘의 광채가 비치는 보좌 위에 계시고 내 어귀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네 생물이 있다고 하였다. 2. 흰옷 입고 보좌에 앉은 장로들과 네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주께 경배하며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다. 3. 그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말하였다. 4. 24 보좌를 둘러싸고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 되는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께 찬양하고 있으며 하늘과 땅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서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린 양 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역사의 막을 펼치실 때 두루마기에 인봉을 하나씩 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은 설명하여 놓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을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라고 하면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이해하는 그 단어와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냐.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과 심판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가 무슨 핵폭탄이 무엇인지 알고 미사일이 무엇인지 알고 비행기가 무엇인지 알고 독가스가 무엇인지 알고 다 알았겠느냐. 자기가 이해하던 언어로 썼던 거죠. 천국에 대한 환상도 그가 보았는데 그가 이 땅의 언어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었겠느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언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의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로 표현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모습을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에 보면 이것을 그냥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나면 그 이미지로 기억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들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언젠가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환상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노래 가운데 깨어서 그래서 주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일어나 찬양하는데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하였던 노래들로 영광스러운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찬란한 어떤 성과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깨어나서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다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다. 내 언어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였던 것들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 몇 번 처음 소명받을 때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고, 다른 한 번은 바로 이 교회 오기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것들이, 그때 마음속에 침체감이 있고 낙심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 바라보면서 생각하니까 사람이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 것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라. 바로 너를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그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던 거죠. 깨어나서 멍하여서 먹먹하여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물론 이따금씩 그렇게 몇 번 간증 비슷하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인간의 말로, 인간의 문자로 이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던 이야기,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신비한 걸 경험했는데 이 말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명확하였고 분명하였지만, 바로 요한이 표현한 내용들은 인간적인 내용들, 그가 경험하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집착하여서 해석하다 보면은 오해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그림은 사실은 23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뒷장 펼쳐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의 그 지상 생활에 대하여 표현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무엇인가? 위에 있는 그림은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 유월절 절기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들의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표시가 있잖아요. 어린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표식을 삼았던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돌아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어졌던, 종이 되어졌던,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던 우리들을 그 은혜로 구원하여 내셨노라. 돌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여기 보면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되어졌던 거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 내용들을 언제나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상과 전망이 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약속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바로 그 예배 속에 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무엇인가? 죄의 권세에 매여서 마귀 사단의 표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표시간에 그 사슬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죽음이 목적이 되어진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 바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세례의 표시가 있는데 물방울이 있죠.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일을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지는 나의 피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지는 나의 몸이니. 그 예배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던 일들에 대한 그렇게 감사가 담겨져 있고 회고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미 이루셨던 일들에 대한
고백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르게 될 터이니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전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예배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나 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 게 구약의 유월절, 바로 신약의 유월절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여기 나오는 내용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구약의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였다. 유월절 예식에 참여한 자는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유월절 예식을 통해 첫 번째 대구원 사건인 출애굽을 뒤돌아보았으며 또한 마지막 대구원 사건인 메시아의 오심을 내다보았다. 신약의 유월절 식사가 된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진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으며 그의 삶과 죽으심 부활은 우리들의 구원 사건 출애굽을 의미한다. 그는 인류를 사탄과 죄, 율법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였으며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승리의 열매들에 참여하게 되며 성찬을 통해 주님이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일을 기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성별과 영접이 있게 될 마지막 날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영원한 집으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배 속에 바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약속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대한 전망과 고백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은 위에서 내려다본 대부분의 그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의 단면도입니다. 교회 기존 오래된 교회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성공회 교회, 가톨릭 교회, 그리고 고전적인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십자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상징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이 십자가를 표현해 놓고 앞에다가도 십자가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속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의 관계, 바로 그 성전의 구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머리에 바로 성찬의 상이 원래 놓여져 있죠. 우리 교회도 원래는 앞에 놓여져 있다가 뒤에 그 십자가 밑에 성찬상이 올라가 있는데 전통적인 교회에 보면은 그 중심에 성찬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의 대가 사실은 작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자리가 말씀의 단이죠. 이것이 어떤 교회 가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합니다. 한쪽은 복음서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리이고 한쪽은 서신과 구약의 시가서를 낭독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심에 사실은 성찬상이 놓여지게 되어져 있는 것, 이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당을 이렇게 하였는가? 이게 사실은 천국의 모형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 교회당이 그냥 무슨 회당처럼 극장처럼 만들어 놓고 앞에서도 십자가를 다 없애버리고 그런 상징의 의미들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진 구조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당 하나 안에 이런 상징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바로 천국의 이 땅 그렇게 그 지점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천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천국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예배 속에는 회상이 있고 전망이 있는 거죠. 회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먼저 고백이 있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을 향한 찬양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 선포에 대한 응답과 파송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명하셨고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예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는 회상과 바로 전망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게 예배의 바른 모습이죠. 회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중심에 담겨져 있고,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 성도들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천국 식사에 참여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 속에서 그것을 전망하면서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고 애찬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서 단순한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한번 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예배와 성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